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게 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2층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층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모습을 저는 매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2층 리모델링 하면서 재무부하고 또 제 목양실은 거기 제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양실에서 책도 봐야 되고 매일 일상을 보내는데 언제나 그 공사판 한가운데를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갑니다. 근데 그 문을요, 이렇게 열 때 말입니다, 언제나 보이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질식 위험 공간. 거기가요, 얼마나 먼지가 그냥 막 어마무시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제 구두가 너무 더러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닦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먼지가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지금도 올라오면서 제가 그 문을 열면서 질식 위험 공간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 또 1층, 그 다음에 또 3층,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너무나 귀한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공간을 허락하시면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또 2층 가려면은 2층은 문으로 막아져 있고, 화장실 가려면은 2층 화장실은 아직 쓰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그런 가운데 계세요. 더군다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군데 나눠갖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들이 참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성장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요,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자라나야 될 때 자라지 못하면요, 근심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오목전 교회에 리모델링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오목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제 축복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축복의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거죠. 어쩌면 더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또 다른 축복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물만 또는 교회만 리모델링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성도, 그리고 나의 생활도 한 단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리모델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함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요, 너네들한테 내가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라면서요, 그 안타까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요, 점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계시겠냐고요. 언제까지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그리고 내 맘대로 해야 돼, 내가 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그냥 듣기 좋은 것만 입에 떠먹여주는, 그냥 부드러운 것만
단단한 식물이 아닌 부드러운 것만 입에다 떠먹여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요, 언제까지 가지시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무 분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아주 저 어렸을 때, 저 한 중학생까지만 해도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베란다에 가면 이렇게 돌이 있고 또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다가 뭘 하냐면 철사를 막 이렇게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자르고 또 이렇게 꺾고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주 예뻐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멋진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을요, 분재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럼 저는요, 좀 들뚱뚱하게 꽉 쪼맬 거예요. 꽉 쪼매가지고 살찌지 말아라, 여기 막 허리를 막 꽉 해가지고 막 살 못 찌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꺾고, 막 철사로 막 꺾고 못 자라게 만들고. 끔찍합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분재가 되어서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분재 신앙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장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절절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으면 은혜가 그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닫히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나팔불며 이 땅에 오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지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제가 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조금 더 늦어진다면 어쩌면 제 개인적인 종말이 저에게 오겠죠.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종말이나 은혜 받을 때가요, 이제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이제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게 그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은혜의 때가 그치기 전에, 구원의 때가 닫히기 전에 우리는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겉모양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마트에서 계란을 사왔어요. 마트에 계란을 사와가지고 전기장판 위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부화할 수 있어. 너는 부화할 수 있어. 이제 21일이 지나면 넌 분명히 알을 깨고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되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냥 썩었어요. 겉보기에는요, 멀쩡합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고요, 색도 좋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화할 수 없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그냥 웃기기만 하시나요? 혹시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거 없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나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어요.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도 참 잘하세요. 예배도 잘 드리세요. 기도도요, 정말 멋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냥 나오실 수 있겠죠. 시간도 잘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도 멋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남에게 이렇게 퍼주는 것, 또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요, 단순한 종교 활동의 번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부터,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부터 자라나는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소용없어요. 나 믿음이 있어, 천만의 말씀. 성숙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목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요, 정말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기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 있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진정한 회심이 단순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단지 내가 알아요, 내가 다 배웠어요, 내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가 그거 다 알아요, 그런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요, 내 안에 모셔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아는요,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아직도 내 안에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면 예수님 아직도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신 거예요. 겉으로는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요, 집사인 것처럼, 심지어는요, 권사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장로님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속으로는요, 썩어가는 무정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자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없던 생명의 열매가 예수 생명으로 내 삶에 맺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자라나야 되면 그리스도처럼 자라야 된다는 거죠.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까? 성장해야죠. 아기가 그냥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요, 고민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고 그리고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성장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성장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태어나면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릴 적에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골랐겠냐고요. 야, 누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돼야 되나?
고르고 골라서 사울을 뽑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자라난 거, 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라지 못한 거, 그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생명입니다.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요,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여도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어느 선에서 그런 내 신앙이 그냥 멈춰져 있는, 그 멈춰있는 그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저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냥 무뎌져 버린, 아무렇게 감동이 없는 그 메말라 버린 그의 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 자라나고 있니? 성장하고 있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요, 내 믿음은요, 어느 방향으로 자라나고 계십니까? 나 옛날에 말이야, 이 정도로 했었어. 나 옛날에 이만큼 기도했었어. 나 옛날에 10년 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과거만 바라보는, 과거의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만 갖다 놓으면서 그 과거에 매여 있는 분재 신앙은 혹시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그 분재 신앙 같이 그렇게 작고 아담하고 예쁘고 귀여운 그런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을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듣는 믿음에서 분별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분별하는 믿음에서 다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듣는 믿음에서요, 이제는 분별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이제는 분별하는 믿음에서 이제는요, 순종하는 믿음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믿음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듣는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분별하는 믿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목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성장하는 것을요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성장하면 조금 더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성장하면 조금 더 충성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자신의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에 틀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요 뭐라고 그래요?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틀린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자라나면은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자라나면 다른 건데, 그것을 자라나지 못한 그 눈에서 쳐다보니까 그거 틀리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불편함이
우리를요 성숙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가 말입니다, 성장하려면 이렇게 걸어다니는 개 말입니다, 옆으로 가는 게 탈피해야 돼요. 개 껍질을 탈피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식과 교수라 제가 잘 압니다. 그거 탈피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묶여 있으면요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이 나무는 말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잘 키웠는지 10년 동안 그냥 이 키가 똑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10년 동안 키웠는데 왜 안 자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가요 10년이나 키웠는데 안 자라면 그게 정상인가요? 자라는 게 정상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믿은 지 다 1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예수 믿은 심지어는 50년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신앙의 모습이요 그냥 맨날 겉보기에는 푸르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실상은 자라지 않는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생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위한 성장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을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은요 그 고백이 있은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봉사의 명령으로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유 제가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요 봉사는 안 할래요. 진정한 사랑 맞나요? 진정한 사랑 맞습니까? 아,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그런데요 생활비 한 푼도 안 줍니다. 진정히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집니까? 봉사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명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는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 감당할 때 진짜 성숙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 라는 그런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역할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로 갈등했던 고린도 교회,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가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성숙한 일꾼들이 있었던 교회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오목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꾼들로 가득 찬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잘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 지체가 조화롭게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한 팔은 잘 자랐어요. 정상이 됐어요. 근데 한 팔은요 안 자라요. 그러면요 그거 보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함께 자라나야 진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옆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 아니에요.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일꾼을 세우셨고 그 목적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는 곳, 모두가 쓰임받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오목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이래 아니죠. 내가 볼 때 이래 라고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키를 맞춰가는 겸손과 사랑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뭐 하셨어요? 키를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보좌에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입니다.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계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오면 이제 이파리가 나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가을이 되면요 열매가 맺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전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새로운 축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새로운 축복의 때는요, 우리 오목촌교회가 새로운 열매의 계절을 맞이하는 전환점을 도는 그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이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변화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오목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그리고 기다리고, 함께 자라날 때, 함께 성장할 때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축복의 시기입니다. 이 축복의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때 아닙니다. 주저주저 할 때도 아닙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이요,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다가오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어렵지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자라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댁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